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절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주 익숙하게 그만 이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좌절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그럼에도 좌절은 내가 하지만은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좌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이 좌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럼에도 이만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은 좌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럼에도 믿어야 하는 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은 그냥 믿는 그 믿음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믿을 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그 믿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사실에 따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실을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 이제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것은 우리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다른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참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내가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어디선가 모르는 기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네가 나를 지금 믿고 있구나 하는 확증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말을 하는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는 그 말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영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이 참 쓸모가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항상 우리가 믿을 때 긴장을 하고 또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그 믿는 믿음이 반드시 말을 하게 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주 찝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빨리 읽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믿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이 사실은 기쁨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믿을 때 믿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떠오르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 수는 있어요. 이것은 내 몫이고 내 작품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지난 과거를 얘기하려 치면 아마 한 사람도 칭찬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딴에 물론 칭찬받을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시겠죠. 왜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도 살펴보니까 믿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건 비극이에요. 그럼에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무슨 근거로 살 수 있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더 정확한 표현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전과 이후로 보기를 원하세요. 즉 before냐 after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부족과 불신과 불순종뿐이었다면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세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왜 자꾸 나 믿음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가 아니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것이 긴장이에요. 우리는 거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갑니다. 틀리지 않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주신 은혜에 떠밀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굉장히 잘 가는 그 길이라고 해도 내게 은혜 주시는 가운데 가지 마라. 바꿔라. 또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은혜 가운데 하라.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이 할 수 있는 때거든요. 특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일 앞으로 인생의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턱에 걸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만 하고 내가 원하는 사업만 하고 싶고 원하는 곳으로 인생의 모든 목적을 몰고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백부장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백부장,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있는데 제자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그렇게 좋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배런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오지 마십시오. 웬일로? 다른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불치의 환자들이 와도 대꺽대꺽 고쳐주지 않으신 분인데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은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데 제 부하도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절벽에서 다 떨어져. 그럼 다 떨어져 주는 안에서 떨어집니다. 그래? 오지 마시고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제 부하가 낫겠습니다. 예수님 설교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도 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위대한 인생의 로드맵이거든요. 우리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갑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라 할 때 오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 세상의 가는 모든 길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나라나 정치, 경제 모든 걸 하도 마음대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건 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5초도 안 돼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주신 줄 아세요? 듣고 싶으시죠? 아니,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5초도 안 돼서 너도 그렇잖아. 아무 소리 못했어. 우리는 이 상황만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서 절체절명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정말 견디다 못해 기도할 때 너도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는 것은 나는 대단히 믿음이 좋고 나는 이만하면 뭐 괜찮은 사람이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분이 보시기에는 가랄 때 안 가고 하랄 때 하지 않고 오랄 때 안 오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사는 분은 극히 드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라고 할 때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상황이 있지요. 갈 만한 상황이 있죠. 그때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시간도 아주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지금 부르시면 갈 수 있다고 할 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부르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 심각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뜻에 맞추는 게 맞다. 올 수 없어도 오라 하면 오는 게 맞다. 할 수 없어도 하라 하면 하는 게 맞다. 갈 수 없어도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그때가 가는 때다.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게요? 아니,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세요. 가라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 하는 것은 오라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고 싶으셔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라 하신 것은 내가 하겠다.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여기에요. 내 길은 내 길보다 높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저는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이전에 되어진 일들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후로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후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 앞으로의 이 세상에 되어질 이 흐름에 하나님 좀 요만큼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알고 싶잖아요. 미래를 안 가르쳐 주세요. 아니,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심각하게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하게, 아무 소리 못했어요. 알아서 뭐하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기도 좀 한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답시고 뭐 알기로 하고 한다는 게 왜 그러셨을까요? 알아서 뭐 할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만 알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뭐 할래? 네 자녀냐? 내 자녀 아니냐? 맞지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망하든 흥하든. 하지만 네가 내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책임을 진다?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도 믿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몰라요. 다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자녀 문제, 학업에, 사업에 모든 범사를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은 그랬을는지 몰라요. 엄청난 질고도 죽을 병에 낫기도 하고 안 되는 게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 것은 이전 일입니다. 이후로의 일들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찬양한다고 그러더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무슨 살든지 죽든지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안 가잖아요. 그 찬양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가고 싶은 데로 가잖아요. 제가 한번 선교사 전망생 우리 후배한테 제가 자격심사를 다루면서 그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여행 갔다가 거기 가서 선교하면 좋겠다 해서, 근데 참 굉장히 심각한 중동 지역인데 너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라고 물어보는데 기도 좀 준비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여행 갔다가 선교지로 갈 수도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선교지가 생명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근데 본인이 가겠다고 하니까 가야 되겠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가는 이 행보가 분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는지 아주 불분명한 이 미래에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주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분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아세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그 미래는 오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안 믿을 때야 어디 가서 예측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보다도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도를 해주시든지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는 돼요. 교수도 되고 사자 돌림 돌아가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법관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내 자녀는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불가능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라선 같이 많은 그 정치계, 경제계 모든 게라선 같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하는 이유가 다 보면 목사들, 권사들, 장로들, 선교사들 많습니다만은 보면 지멋대로 해요. 잘못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멋대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말하게 하는 그 믿음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거라. 이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찾는다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심을 그분을 향해서
어떠한 인도와 어떠한 음성이라도 내가 수용할 준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은혜 받는 것만, 은혜 받고 싶은 것만, 내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정리하고 하니까 그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거의 다 그래요.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야, 이럴 거야, 아니 저럴 거야,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그리고 믿어도 별게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능력이 어디 있는지,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다 쓸모없고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요만큼도 하나님이 하나님들에게 해드리질 못하는 우리들의 불순종과 불순항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 믿음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즉 믿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그 믿음이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얘기는 네가 날 도무지 믿어야 내가 나됨을 드러내 보여 너에게 나타내 주지 않겠니.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믿고 내가 자꾸 뭘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일을 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병도 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되고 뭐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 거예요. 전부 자기밖에 없어요. 전부 자기 공로예요. 그냥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좌절이 생길까요? 믿고 내가 좌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믿음은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은 좌절을 모릅니다.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좌절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걸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지요. 근데 왜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믿어도 별게 없더라. 믿었는데 여기 오래전에 믿으신 많은 분들도 아마 지금 내가 왜 믿고 하나님은 나를 역사 안 하시는 많은 분이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발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꿈쩍도 안 하는, 내가 내 삶 속에 푹 젖어서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런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어요. 안타까워도 이런 안타까움이 없어서 우리는 늘 잘하는 게 좌절이에요. 이리 보고 좌절, 남편 보고 좌절, 아내 보고 좌절, 그리고 자식을 보고 좌절.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이민을 가서 행복하고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내하고 내가 비율을 이렇게 맞춰주니까 아내도 참 좋아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내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면 지금도 빨래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냥 바뀌어서 생활하니까 가정이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시간을 좀 지나서 다시 또 얘기하는데 그가 결국은 그 얘기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바꾸어서 살다가 자기가 한계점에 다다르니까 자기도 툭 내뱉는 소리가 마지막 나하고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와서 헤어질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립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 사람 말 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바꾸니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왔다 그러더라. 여러분, 내가 바꿔서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다시 그 카드를 내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꾸어서 뭔가 이루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냥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바뀌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한계가 있다면, 내가 바꾸는 것은 becoming과 being과 같은 얘기예요. becoming이라는 책을 미셸 오바마가 썼죠. 굉장히 많은 책이 팔리는 줄 아는데, 우린 지금도 뭔가 자꾸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becoming의 사람이 아니라 being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전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게 내가 바꾸려고 하고 애쓰게 하고 남편 아내 비유 다 맞춰 자식 비유 맞추고 하는 것이 내가 가정에 행복이 오고 그런 줄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카드 바꾸더라고. 그때 어떡하시려고? 같은 얘기 같은데 이것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바꾸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그냥 내가 바꾼 내 모습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가는 모든 길들이 완연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고 힘쓴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정말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재벌집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재벌집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만, 시집을 왔으면 이미 재벌집 며느리가 됐다고 하면 이미 며느리로 허물과 부족이 있지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허물과 부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됐잖아요. 허물과 부족이 많아도 됐으면 거기서 재벌집 며느리로 우리가 무언가 다 채워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화학원도 다녀야 되고 필라테스도 해야 되고 이러다가 남편 시간 놓치고 가정 시간 다 놓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이미 됐으면 되게 한 그 사실로 아주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온 식구를 향해서 되게 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아주 익숙하게, 은혜 받고도 부인에게 보다가, 은혜 받고도 남편 보다가, 자식 보다가, 세상 보다가,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회개했다 하니까 어제도 안 돼서, 너도 그렇잖아. 이것은 심각한 우리들의 실상이구나.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잊지 마십시오.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김정일이가 하도 극악하게 나오길래, 하나님 늘 제 기도 들으셨는데 오늘 김정일을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극악한 김정일을 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저 극악한 김정일이가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니들이 김정일보다 더 악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했어요. 그때 얼마 안 있다가 그 해 김정일이도 죽고 김대중 대통령도 같은 해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도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좌절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좌절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자꾸 예수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혹 좌절은 내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좌절하는 것은 괜찮다 하기보다도 이것은 불신이에요. 그럼에도 이만큼 사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긍휼이라 그랬죠. 정리해 보십시다.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좌절을 모릅니다. 한 과정일 수는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좌절은 내가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좌절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좌절하는 이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너무 쉽게 익숙하게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은 큰 은총이에요. 써먹을 만해서, 괜찮아서.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써먹을 만해서 또 하나님이 앞으로 뭔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살 길이 없어요. 긍휼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만큼 잘하는 게 좌절해요. 아주 잘 세팅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의 주범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면 매번 실수를 해요. 근데 본인은 절대 실수한 줄 몰라요. 그 핵심은 자기 생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은 맞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중요한 일 같으면 물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하고 결과를 보고할 때, 이게 보통 평범한 일 같으면 괜찮은데 심각한 일 같은 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물론 분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사람과 관계에서 정리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건데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여 나간다면 하나님은 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심각한 분 계시면 심각하게 그분 앞에 임해 보세요.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 서기 힘들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제가 보기 좋고 건강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없지만 강단을 설 수만큼 컨디션이 다운될 때, 이제 뭐 우리가 부사역자들이 막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게, 야, 너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네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너는 네 문제 갖고 설교해, 네가 한번 기도해보고 네가 믿음 있는 모습을 나타내본 일인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라요. 그런데 그때 그 시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십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필이 한데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너무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힘을 주시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가, 우리에게 살게 하는 세계가 있고, 모든 것이 똑같은데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세계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살아가게 하시는 세계가 있다.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좌절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저럴 수 없는 세계인데, 살아가게 하시는 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손길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부예요, 거부. 이게 뭘까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 여쭤야 할 때 여쭈지 않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것은 더 정확한 얘기로 물으라 하는 얘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 보면 ask로 나와 있어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물어야 되잖아요. 살 줄 모르면 물어야 되잖아요. 사업이 안 돼도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께 자주 묻습니다. 사전 찾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10대까지 사전을 늘 갖고 다녀요. 저희는 차에 싣고 다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그 사전이 다 입력이 되잖아요. 전 지금도 물어요. 수없이 묻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물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교수님께 묻지요. 너무 쉬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안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는다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묻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쉬지 말고 물어라. 아멘도 못하시네. 쉬지 말고 물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으라는 거예요. 철야해 보신 일이 있나요? 금식해 보신 일이 있나요? 쉽지 않아요. 3일을 금식해도 쉽지 않아요. 3일 금식기도 하면서 묻는 거 안 쉬워요. 해보자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밤새 철야하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묻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가 묻지 않는 건 거부하는 건지 아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지금도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아니, 그분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치로 오늘 범사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범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보편타당한 이야기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범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범사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범사는 하나님이 범사이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범사인 그 사람은 그 시그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통치가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것, 오죽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지혜가 부족해도 밀은 곰탱이처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것은 꾸짖을 일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지혜가 부족한 것은 꾸짖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너를 꾸짖지 않고, 이 말씀이에요. 꾸짖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로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 후히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지혜가 부족한 건 꾸짖을 일입니다.
그런데 꾸짖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거부하지만 않으면 지금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렇게 마음대로도 괜찮은 것입니까? 너도 그렇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모든 통치를 할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소화복을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값을 믿는다면 그 피값 때문이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관여하고 가슴에 넣고 그리워하는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멈출 줄 모르는 그분의 열정이면서, 이스라엘 향한 그 열정을 네가 알면 부끄러울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이후에 겨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항상 빅3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은 경직이 됐습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명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 이전의 이름이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에 마태, 마가, 누가가 마지막 땅에 다루지 않는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사건으로 마감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베드로만 지명한 게 아니라 그가 100년 가까이 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가장 몰랐던 단어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소중한 단어로 알게 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그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늘 그랬다고 합니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가 한이 맺혀서, 그가 믿음을 몰라서, 소망을 몰라서 아닙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 하지만 이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이 사랑을 깨닫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정리하면서 한이 맺혀서, 다른 데는 뭐 땅끝까지나 증인이 되리라 천하 모든 종 막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만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이 사랑 없이는 땅끝까지 증인도, 이 사랑이 없이는 제자도,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다 소용이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사랑이 우리를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범사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은 노래하고 하나님의 범사다 하지만 보편 타당한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범사가 되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실체를 나타내셔서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게 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좌절할 수 없어요.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행여 우리에게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를 앙마하는 자 어떨까요? 새의 힘을 얻을 정도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좋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세워가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이 함부로 말하는데 믿음 없이 공부하고 믿음 없이 사업하고 믿음 없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함부로 여행하지 마세요. 객사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근데 놀랍게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가격이 있을까요? 찾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상까지 준비하셨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상까지 준비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뭐해서 상 받겠습니까? 뭐해서 노벨상 받겠습니까? 노벨상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이 믿음 하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좌절하지 않는다고, 믿음은 좌절을 모르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늘 좌절하길 좋아하고 낙심과 절망하길 좋아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이 부르심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별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